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은 요셉을 부활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동생 요셉을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죠.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죽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피 묻은 요셉의 옷을 증거로 내보이며 아버지, 이 옷이 누구 옷인지 혹 요셉의 옷 아닙니까? 요셉 옷인지 아닌지 좀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피 묻은 아들의 옷을 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형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요셉은 지워졌습니다. 그런 요셉이 부활한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 야곱 역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요셉의 생존 소식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요셉은 형들 앞에 자신의 부활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증언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말로, 논리로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은 예수가 부활하시는 과학적인 증거를 내밀면서 야, 이게 부활의 증거야 라고 증명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부활을 논리로 증명하거나 아니면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라고 하신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논리로 증명하든 증명하지 못하든 증거를 대든 못 대든 엄연한 사실이고 깨질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로 박해와 죽음을 당했던 제자들 역시 그 누구도 부활을 그런 식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말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으로 증언합니다. 그런 제자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저 안에 살아있네. 예수가 저들 안에 살아있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내 안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본문의 요셉도 형들 앞에 부활의 증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부활은 어디에서의 부활인가? 요셉의 부활은 고통 속에서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마다 계속 부활해서 만들어진 인생입니다.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요셉은 졸지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천대받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요셉이 무슨 일부터 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요셉은 애굽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의 집에 가서 애굽 말을 못하는 노예가 할 일은 뻔하죠? 몸으로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 요셉이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요셉은 이제 애굽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애굽에서 그 애굽어를 능숙하게 하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 온종일 육체 노동으로 몸이 부서지는 아픔 속에서도 요셉은 잠을 자지 않고 호롱불 밑에서 애굽어를 공부했을 것입니다. 다른 노예들이 쉬는 시간에도 한쪽 구석에서 요셉은 애굽어를 공부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일도 잘했지만 점점 애굽어에 능통해졌습니다. 소통의 어려움이 사라지면서 요셉이 하는 일도 달라졌습니다. 애굽어는 물론이고 아마도 여러 나라에서 노예로 팔려온 다른 나라의 노예들이 쓰는 언어도 습득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몇 개의 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수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언어뿐이겠습니까? 단순히 말을 알아듣는 것만으로는 그 가정의 총무가 될 수 없죠. 그 정도 말을 알아듣는 수준이 아니고 다양한 국적들의 노예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양한 나라에서 팔려온 그 각 나라의 노예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들의 기질은 어떤 것인지, 그들의 습성은 어떤 것인지를 아마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겠죠. 그래야 그들에게 맞는 일을 배분해 줄 수 있고, 서로 일을 할 때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각 나라의 노예들이 그 가정을 위하여 일을 할 때 효율을 가장 뛰어나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능력이 요셉에게 생긴 거예요. 그런 능력을 키워온 거예요. 그래서 가정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지.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주인 눈에 띄어가지고 운 좋게 올라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재수 좋게 그런 성공은 없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마치 운이 좋아서 혹은 복을 받아서 밑바닥 노예에서 가정총무로 고속 출세한 것처럼 보지만 요셉은 운이 좋아 출세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치열하게 그 고통과 싸우며 차곡차곡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사랑만 받고 살았다면 애굽의 총리 요셉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주인이 뭘 봤다고요? 요셉에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봤대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뭘 봤다고요? 요셉을 본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를 보디발이 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 안에서 여호와께서 형통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는데,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탄탄대로를 만들어 주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요셉이 고통 속에서 치열하게 그 고통과 싸우는 그 씨름을 열매를 맺도록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뜻이지, 그저 하늘 바라보며 뭔가를 기대하며 구했는데 그런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읽으며 설명드린 것처럼 요셉에게서 보디발이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총리가 된 요셉의 삶이 아닙니다. 저 밑바닥 노예의 삶을 통해서 보디발이 뭘 봤다는 거예요? 일 잘하는 요셉이 아니에요. 성실한 요셉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요셉의 부활이에요. 노예라는 고통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이번엔 감옥으로 떨어집니다. 노예에서 감옥으로, 더 밑바닥으로 추락한 거잖아요. 감옥에서 요셉은 전옥을 맡은 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있을 때는 승진이라는 것도 있는데 감옥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뭘 해보려고 열심히 여러분 감옥 생활 안 합니다. 근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합니다. 결국 그 감방에서 재반 사무를 맡은 죄수가 되죠. 39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동일합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내용은 표현은 좀 다른데 의미는 똑같아요. 간수장도 요셉에게서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죄수에게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죄수에게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요셉이 또 한 번 부활합니다. 이번엔 감옥이라는 고통에서 요셉이 부활합니다. 결국 그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15, 16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자, 요셉이 대답합니다.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증언하고 있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요셉이 바로 앞에서 누구를 증거해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자, 다음 38절을 보여주시면, 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바로 왕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서 하나님 보고 있어요. 요셉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번엔요, 바로가 요셉에게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봅니다. 태양신의 아들 바로가 한낱 죄수에 불과한 자에게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받던 아들에서 노예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보입니까? 일 잘하는
가정 중무에서 다시 죄수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보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인 요셉에게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자신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고통스러운 그 삶에서 결국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분명 내 형편, 내 처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 그게 부활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부활은 증언하는 거지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고 또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뭐 하라고 파송하신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뭐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 보여주라는 거예요. 죽은 예수 말고 살아있는 예수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삶을 통하여.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여러분 입으로만 말하고 다닌다면 몇 명이나 여러분 나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부활하셨대, 예수님 부활하셨네, 몇 명이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겠어요? 몇 명이나.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당신 삶을 보니까 예수 살아있네, 당신의 인생을 보니까 예수가 살아있네, 당신 안에 예수가 있네, 내가 그 예수를 믿든 말든 그거는 그 다음 일이고 그 사람이 내 안에서 당신 안에 예수가 있네, 그게 부활의 증인이에요. 근데 그 증언을 요셉은 어디에서 했냐면 고통 속에서 한 거예요. 고통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의 삶의 고통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삶의 고통이지만 사람들이 야, 믿음의 사람의 요셉에게서 무슨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면 그를 노예로 팔았겠어?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시면 그를 죄수로 그렇게 감옥에 보내셨겠어? 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무슨 하나님을 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요셉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고통 속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내 인생을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 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요셉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노예로 있을 땐 슬기로운 노예 생활, 감옥에 있을 땐 슬기로운 감방 생활, 겨우 그거야? 뭐 대단한 비법 있는 줄 알았는데 별로 그거야?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평범하고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에 무슨 특별한 비법 없습니다.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무슨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에게는 그런 특별한 비법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당신을 보니 예수 살아있네, 우리도 그런 말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처한 이 현실에서, 그 현실이 혹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 그게 행복 아닐까요? 상황이 어려워요, 형편이 어려워요, 나빠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그 나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뭔가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거 행복한 거예요.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지만 막막하고 두렵고 그래서 캄캄하고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거 하세요.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세요. 그거 하시면 돼요. 요셉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까.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면 나도 부활합니다. 그때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다시 일으키신 그 삶을 보고 당신 안에 예수님 살아있네. 여러분 이 한 주간 내가 할 일은 그럼 뭡니까? 이번 주 내가 할 일은 뭔가? 뭐 이거 한다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이거 한다고 내가 얼마나 살아나겠어? 이거 한다고 내가 얼마나 좋아지겠어? 그게 아니고 그냥 하세요.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냥 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그 일이 뭐냐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앞에 부활로 갈 수 있도록 놓아주신 디딤돌이에요. 그거 밟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 길, 이 한 주간 여러분 잘 걸으시도록, 힘들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흔들리면 우리 하나님 나 붙잡아 주시고, 내가 지쳐 있을 때 격려와 용기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은 성경책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무덤 속에서 기다릴 먼 미래의 일도 아닌 지금 당장 내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나의 고통이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성공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확신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겠다는 그 결단과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